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셨습니다.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도 아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발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죠.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랍비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이 상놈 발 씻어준 것과 똑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으니까 또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절대로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는 또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말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참 때로는 단순하고 철이 없어 보여요. 그런다고 또 뭐 몸도 씻어달라고 그러고 머리까지 씻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우리 같으면 뭔가가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또 금세 자기가 뭐 생각나면 그냥 뭔가를 못 참고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야, 이미 모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께 친히 본을 보이시죠. 그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어요. 그냥 끝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예수께 옷을 다시 차려입습니다. 옷을 갖춰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실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거죠. 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지를 말씀해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일단 실천해 놓고 그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교육을 하죠. 이런 것을 보통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해요. 경험적 교육을 합니다. 이러면 말로 가르친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죠.
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준 거죠. 당시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제자들에게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왜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이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의 제자들의 서로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교훈은 뭡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걸까요? 말도 안 할 때 발을 씻어야 나를 따르는 행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심정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낮아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사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조금 더 이전에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세력도 쫓아내고 예루살렘에 있는 부패한 세력도 다 쫓아내고 예수님 메시아가 돼가지고 무슨 새로운 왕국을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났던 논쟁이 뭐예요? 누가 높냐예요. 야고보가 높냐? 요한이 높냐? 베드로가 높으냐? 누가 이인자냐? 예수님 말고.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서로 다툼까지 일어났어요. 누가 더 높은 위치에 가야 되는지. 그 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곧 죽게 될 거다. 인자가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될 거다고 말하는데 얼마 안 있어 제자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야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제2인자가 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높은 지위를 주기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정복하게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께서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영 치유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제자는 스승과 제자는요, 이거 종과 주인 사이와 마찬가지죠. 주인 대신 스승이 종과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버린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이외에 이 발을 씻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 맨 처음 주인으로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겁니다. 주인으로서 어떤 의미의 종의 발을 씻어 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직접 보셔서 제자들에게 충격적 메시지를 던져 준 것이죠.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서로 높아져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높아지고 싶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분열이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눠져요. 내가 우두머리 될 수 있는 쪽으로 사람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에 내가 1인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보다 똑똑해? 그럼 또 갈라서. 그리고 또 내가 최고 자리를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공동체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분열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 다 내가 1인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무슨 일밖에 없어요? 교회가 깨지고 나눠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굳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는 종 행위를 내가 몸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의 자리까지 낮아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뭐가 돼요? 교회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다 낮아지지 않으려고 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문제를 아주 염려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감당하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 믿은 제자들을 그냥 두고 떠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실천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내가 비록 떠나지만 제자들끼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사랑하기를 원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것입니다. 왜 요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이 있어요. 뭐가 입력된 것이 있어야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찌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느냐?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는, 서로 존중하는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훈련돼야 돼요. 훈련 인풋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논의가 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훈련하면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나느냐? 아웃풋이 생기는 거죠.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낮아지는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됨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런 인풋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 훈련하고 서로 사랑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실천에 나가는 인풋들이 형성되어지면 그 결과로서 교회가 아름다운 일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이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사랑하되 네 수준으로 사랑해서 끝내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전부를 준 것처럼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목표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수준을 넘어서 끝까지 사랑해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 계명을 이야기하죠. 새 계명을 준다. 왜 새 계명이라는 말을 언급했을까요? 이 계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계명이다.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이 계명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중심적인 가치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예수님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또 제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저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합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지 않죠? 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없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름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을 주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드려야 되느냐?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드려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어떻게 우리 인정해 주느냐? 내가 남에게 잘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야기하면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의 사랑을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가난한 사람은 돕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 그러면 뭐 밖으로 뭔가를 도와야 된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든지,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이 넘쳐나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지, 바깥의 사랑이 우리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은요, 우리가 남에게 봉사하거나 뭐 환자들을 돕거나 이웃을 돕거나 그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제자들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일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서로 반목하고 내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막 지적질하고 살아요. 그러면 사랑을 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다짐이고 새로운 약속이고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가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 일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네.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내느냐에 달랐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내느냐,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교회 운명이 달린 거예요. 다른 교회 운명이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 보듬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일치를 향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숙제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부터 회복해야 될 줄 앞으로 믿어요. 우리 양금남 목사님께서 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는지를 그냥 틈만 나 말씀해 주셨어요. 동북교회 때 교우들이 나눠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어제까지 형제였는데, 같은 형제고 같은 자매였는데 교회가 나눠지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가 찢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은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된다. 더 이상은 찢어지면 안 된다. 더 이상은 서로 반목하면 안 된다. 앞으로 교회는 절대로 나눠지거나 찢어지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그게 안금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현장에 따라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너무 중요한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하실 때 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기가 시작되어졌는지, 우리가 뭘 꿈꾸며 서로 사는 교회를 만들어갔는지, 앞으로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운데 실천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들을 좀 소홀히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 맘 안 된다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건남 목사님 했던 이야기가 참 은혜가 돼요.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 정 안 되면 예수 흉내라도 내보자. 예수님처럼은 못 살지라도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흉내라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 안 되면 흉내라도 내봅시다. 그러다 보면 조금 성숙해 가겠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일치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저는 그 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모인 교회니까 서로 사랑하기로 작전한 그 처음 끝까지 이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꽃피워내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해야 그 교회가 부흥이 참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또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냥 수 하나만 몰린다고 진정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꽉 채워져 뭐합니까?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그러나 비록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만나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거. 서로 사랑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지적질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이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는 왜 저 인간은 저럴까? 이게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생각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아유 예, 네, 그런가 보다. 아이고 저분은 그냥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또 아이고 저런가 보다. 여러분 그게 사랑의 첫 번째 길이에요. 네 왜 그냐? 그러면 서로 사랑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족한 면들이 보이더라도 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보듬어야 돼. 품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뭐 없을 수는 없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 그래 네 말이 맞는갑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옳은 줄 알아. 계속 말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뭐라고요? 예,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장 바뀝니다. 근데 부하 내동 해가지고 그런 거 이거 알고 보니 네가 맞다. 야, 너 그거밖에 모르냐? 실은 저것도 있어. 막 해가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칭찬을 했어요. 저 집사님 너무너무 수고한다 그랬더니 다른 권사 하시는 말이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목사님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합니까? 아니 칭찬하면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 왜 알려줘요 저한테? 저는 좋은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꼭 있다니까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 좋은 사람 아니라고. 이거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것 같다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서 말할 때 누군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일주일만 실천해 보자고요. 한번 올해 한번. 절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장점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장점만 올해 한번 해보세요. 남편을 이야기할 때도 아내 이야기할 때도 집사님 이래서 좋아요. 오늘 참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집사님. 네, 감동됐어요. 우리 강정희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제 좋은 점 있잖아요. 보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들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장로님 이런 모습이 너무 좋다. 우리 집사님 이런 모습이 너무 좋다. 자꾸 말로 이 칭찬이 우리가 고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좋아져요. 실제로 칭찬하면 좋아집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언제나 친절하고 미소를 잃지 말아야 돼요. 자, 마음이 있어요. 그 인상을 팍 쓰고 있어. 그는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아이고 집사님 참 기도 잘했어요 이런 거 하고 아이고 이 사람 참 은혜스러웠어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웃어야 돼요. 웃는 게 사랑이에요. 네. 그 인상 쓰면 나는 원래 그러니까 내 마음 알지?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몰라요. 그리고 먼저 좀 나눠주는 거 인색하지 말고 특히 시간에도 인색하지 말고 좀 나눠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의 품위를 자꾸 지켜야 돼.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절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감정주의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의 품위를 못 지킨다. 이거는 절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속상하면 화장실에 가갖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차분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동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뭔 일이 안 되십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까? 죄인간 용납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자기의 전부를 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이걸 확실히 서로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져서 진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